우리가 이 대속죄일 예식의 가장 핵심되는 피해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이 예식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오늘 이미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지금 성소와 같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과연 얼마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바로 그 거룩의 능력,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마지막에 제단과 관련해서 레위기 16장 19절에서 특별히 죄도 있는데 마지막 그 19절에서 제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속죄 피로 속죄하는 이 예식의 마지막 그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가 아니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 부정의 문제는 단순히 죄의 문제를 넘어서 죄로 인한 모든 효과, 거기에는 내 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죠.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세상의 영향력이죠.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 죽음의 한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그것이 세상 다다. 말 그대로 그게 세상이다. 내 세상은, 그래서 육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말 그대로 그 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죠.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의 부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오염이 된 것이 바로 부정이죠. 이건 세상 속에서 오염된 우리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의 핵심은 어떻게 이 세상의 부정한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부정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문제, 더욱더 이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가는 성장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죄를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하게, 19절에서 성결하게, 이 말씀이 이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성결이라고 해요. 결자가 이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걸 이제 한 단어로 성결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먼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바로 그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거룩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그 영적인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기본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만 있으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이 과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피의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이렇게 그 거룩을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예식들이 행해지는 장소, 즉 피가 뿌려지고 피를 바르는 그 장소들을 보면은 그 성소 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피의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성소의 성막의 그걸 덮고 있는 그 이렇게 덮개나 아니면 또 그 성전 뜰에서 제단을 위해 이 위에 다른 것에는 이제 그 피의 예식을 행하지 않아요. 그 피의 예식을 행하는 곳은 이제 속죄소와 그다음에 그 속죄소 앞에 그다음에 제단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성소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에 대해서만 피의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이 존재 차원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 제일 낮은 단계가 이제 부정한 것이 부정하고 그 다음은 평범 속되다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comm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는 속되다 하면은 세속이다 하면 자꾸 이게 부정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매치가 됩니다만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됐지만 거룩하지 않은 상태, 그 중간 단계, 그걸 이제 속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한 단계,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거룩하지 않은 단계,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거룩하게 된 단계. 그래서 그리고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가장 거룩한 게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때, 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을 할 때에 이 네 가지로 네 가지 존재의 단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된 상태,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그 성막 이게 텐트가 있죠.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정화되는데 성막들에서는 이제 제단만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들에서는 제단 이외에 다른 것은 거룩한 것이지 제단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성전들은 이제 제단이 있는 성전들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단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은 이제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제사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거룩한 곳, 바로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그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저 부정한 데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것에 되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를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과의 기본적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능력을 얘기해요. 제사장의 능력은 왕의 능력인데 그냥 단순히 세상 왕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거룩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그게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능력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거룩의 능력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룩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지극히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의 능력은 제사장의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은 이게 거룩의 능력과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상태에서는 이 부정한 것이 거기에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예, 거룩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반대예요. 예수님 이제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앞에 15장에 이제 부정의 대표적인 혈루증이 나오죠. 그게 부정한 문제인데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제 율법에 따르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고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으니까 예수님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죠?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아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오히려 그 여자의 부정한 혈류증이 고침받아서 그 부정이 한 것에서 정결하게 됐단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예. 그게 바로 제사장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 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적으로 단순히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제 먼저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의 부정에 의해서 침투당하는, 잠식당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이 교회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이제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죠. 그리고 소금이 있으면은 그 썩지 않게 되죠. 이렇게 바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능력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부정 때문에 성소가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점점 이렇게 그런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 그대로 처음 그 받은 능력처럼 완전한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재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만들고 또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봉헌하잖아요. 그것을 봉헌하면서 단순히 성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제 봉헌하죠. 그 이제 제사장의 봉헌이 이제 위임식이잖아요. 제사장 위임식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거룩의 능력을 전혀 이렇게 부정에 의해서 마치 이제 배터리로 치면은 우리가 배터리 처음에 이렇게 건전지 같은 거 사면은 배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기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걸 사용하면 점점 배터리가 닳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 그대로 충전을 해가지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그 배터리가 원래의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완전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영생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비유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갓난아이의 DNA나 그 부모의 DNA나 똑같아요. DNA 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가진 DNA도 완전한 DNA입니다. 그게 발현이 안 됐다 보는 것뿐이지 어른이 가진 것과 같은 똑같이 완전한 DNA.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직 어리니까 신앙적으로 어리고 내가 또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한 거 연약함이 때문에 자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도 영생의 능력도 그렇게 좁혀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말 그대로 거룩하게 성화가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성소되게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그 마지막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성소를 발전이 돼서 성전까지 세우는데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서에서 환상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지게 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능력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떠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계속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임재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이 대속죄 규정을 통해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대속죄는 그래서 재봉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모든 성소와 그 모든 기물과 또 제를 주님 앞에 봉헌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도 위임식을 거쳐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왜 앞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여기서 처음으로 재봉헌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신앙이 처음 출발할 때 아니면은 뭐 처음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에 그 완전한 그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첫사랑을 오해하는 게 저기 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처음에 뭐 은혜 받았을 때 단순히 이렇게 좁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거기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의 징후가 이제 첫사랑 할 때도 보통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죠. 보통 이제 그래서 뜨거운 첫사랑 할 때는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첫사랑을 엄밀하게 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사랑을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바로 대속죄일의 규정이고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규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본래의 그 완전한 능력을 회복해 가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능력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로마 가톨릭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도 사실은 원래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은 거룩하게까지만 될 수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만 이제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 지극히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바로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게 이제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루트기에 남은 자들고 그런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거룩해서 그냥 나는 거룩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부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한 것은 부정에 의해서 계속 침식을 당해요.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근본 신앙생활을 가장 그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거룩하게 돼서 나 천국만 가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그 사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된다는 사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 거룩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도라는 것은 신약의 세인트라고 그러는 영어로 세인트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지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단순히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자신도 구원하면서 내 자신을 구원하는 거룩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바로 사실은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요. 그 능력을 얻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온천한 마음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온 세상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거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그런 그 복음을 회복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그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문제도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중세에서 이제 신학적 교리의 가장 그 표준적인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표준적인 교과서가 되는 책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인데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그러니까 신부들과 사제들과 일반 이제 흔히 말하는 평신도는 기본적으로 이 흔히 말하는 거죠. 스테이터스 신분 자체가 다른 거로 나와요. 그러나 이제 종교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말 그대로 만인 제사장 그냥 단순히 기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그런 목회자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목회자는 가르치고는 일을 특별히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스리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이제 목회자는 특별히 거기에 상관나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을 위한 이제 특별히 세움을 받았던 그 기능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제 이후에 성화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는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아니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그래서 이 그런 로마 카톨릭식의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뭐 저 사람은 장로고 뭐 또 저 사람 권사고 뭐 저 사람은 그렇지 아유 뭐 내가 뭐 그냥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가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로마 카톨릭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뭐 사실 로마 카톨릭도 의도가 이제 근본적으로 의도가 그런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세속적이 되어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주일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도인데 세상 속에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신앙생활, 거룩의 능력,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제사장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신앙생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결국은 망해서 다 잃어버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쭉 살펴본 거죠. 이게 이 피해 예식을 통한 과정이 밖에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그 속죄소에서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다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다시 거기서 이제 성소의 분향단 그리고 성소의 뜰에 있는 제단으로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와서 제단에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여기 지성소에서 다시 속죄소에서 제단으로 나가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걸 봤죠. 이걸 이제 쉽게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몸으로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몸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게 몸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 이 대속죄의 예식이 보여준 건데 지성소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몸으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성소에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성소에까지 나가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그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바로 지성소 이제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영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제단까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또 삶까지 다시 이제 그 거룩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요즘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 몸으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몸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바로 그래서 정말 그 예배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속죄소의 자리죠.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통해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보여주는 우리의 가장 그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몸.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능력을 간구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거룩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바로 가장 강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말 그대로 교회답게 그렇게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쭉 역사들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능력을 어떻게 잃어버렸다가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그들이 회복했다가 잃어버렸다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는 그래서 뭐 여호사밧 예를 들면은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전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반대적으로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그 법궤를 오히려 뺏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같은 또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이미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고 또 뭐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나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나 또 이런 시대 또 다윗이나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계속 승리를 통해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 때의 평화가 나왔다는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속죄일의 연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지극히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리를 가장 비결을 보여주는 게 이 대속죄일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제일철의 그 은혜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제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제단과 같은 내 몸이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 이 땅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